오늘 저는 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이겨야 하는가, 두 번째 테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그 혼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이 땅에는 항상 사단의 혼란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회복하는 체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에 대한 그 사단의 혼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질서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세상적인 교회 안에 있는 모습과 교회 안에 영적인 죽음에 대한 혼란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실제로 계시록은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자들. 그래서 계속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그리고 성경 계시록은 맨 끝에 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이기는 자들이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기는 자들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기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재료로 사용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에서 나는 이기는 자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보통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반적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거듭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 생명의 성장을 통하여 변화가 돼야 결국 모든 성도들과 하나로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되죠. 어떤 변화?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내 인격이 좋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성도들과도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단계까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하고 만나도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제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이 동역이라는 단어로, 동역. 어떤 누구하고도 같이 부서에서 만나서 주님을 섬긴다면 어떤 누구하고도 기쁨으로 동역할 수 있는, 변화된 사람만이 동역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오늘 계시록 오늘 2장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사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계속 변화시키십니다. 뭘로? 무엇으로? 돌로, 단단한 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한 돌을 보석이라 해서 보석. 결국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신돌은 하나님이 바로 인정한 돌이라는 거. 신돌, 우리가 신옷을 입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의와 행위를 인정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신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서 뭘로? 돌로 하나님께서 인정된 신돌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변화가 될 때 여기 보니까 아까 뭐라고 써있죠?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신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신돌을 주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새 이름.
새 이름을 준다. 거기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을까? 그것이 궁금한 생각도 한번 들어요.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올해도 드렸잖아요. 2020년 1월 1일 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바퀴를 성전에서 한 바퀴 천천히, 올해 기도점을 가지고 한 바퀴 천천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돌고 밖에 나갈 때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말씀 카드를 하나씩 줘요. 그래갖고 하나 주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기대를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를 딱 하는데, 딱 읽었는데 좋은 말씀도 있고 아주 섭섭한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좋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럴 때 기대가 있어요. 기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이기는 자라면 하나님 여러분이 뭘 줘요? 신도를 주고 거기에 뭐가 써 있어요?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름을 받기를 원해요? 어떤 이름?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변화시키신 다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신도를 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을 주실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받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거니까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날 정하는 이름도 있겠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야곱 같아. 야곱은 뭐예요? 그냥 형이 먼저 나가려니까 안 돼! 그 뒷자리를 붙잡고 나온. 그리고 항상 어찌하든지 영적인 축복, 장자권을 뺏으려고 형 좋은 곳은 못 봐. 그러면서 억지 그렇게 속이고, 조금은 이렇게 머리가 아주 총명한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교활하다고 표현할까, 그런 남을 속이고 꼭 좋은 걸 내가 가져야 되고, 그런 모습이 나의 안에 재성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거든. 나는 내 이름을 야곱으로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신학생들한테 나 야곱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많이 변화했죠.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의 신도를 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이름을 주실까? 어떤 이름을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도를,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봐도 중요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에게 이제 양병초라는 이 땅에서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새 이름을 준다. 변화된 새 이름을 줄 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줄까? 혹시 나는 어떤 이름을 받고 싶은가? 이런 생각도 한번 좀 해보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이름을 받고 싶은가? 만약에 이름을 주신다면 이런 이름을 주세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는 빛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까 자꾸만 내 안에 이 더러움과 부패함과 약함과 부족함이 절명하게 점점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로 바울처럼 내 육신 안에 진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허물을 사함받은 자, 이런 이름을 받고 싶어요. 저는. 아니면 진짜 국류를 받은 자, 이런 이름을 나는 받고 싶어요. 제가 느껴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허물을 덮어주셨고 나에게 국류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나. 늘 그것이 점점점 뾰족하게 느껴져요. 왜? 말씀의 빛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쓸 수 없고, 어떤 생각이나 말 한마디도, 말은 순수하지 못한 거, 의롭지 못한 거, 선하지 못한 거, 의도가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점점점 그런 어떠한 부족함을 많이 느끼니까 그런 이름을 받는 게 주님 앞에 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쩐지 여러분들도 한번 좀 주님이 여러분에게 변화된 새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멋진 이름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우리 하나님은요, 이 수세기에, 수십 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은 계속 이기는 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이제 많이 얻었고,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를 또 얻으셔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뜻은 내가 모든 성도들과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성경에 사도 바울 사역에서 이 바나바와 처음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사역 안으로 이끌어 들였어요. 그리고 점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점점 커지면서 사도 바울이 선두적인 일을 시작하죠. 바나바하고 아주 친했고 1차 선교 여행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서로 다투어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읽어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도 했지만 결국 나중은 어떻게 해요? 갈라집니다. 나누어지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로 되지 못했어요. 하나로 건축되지 못했어요. 이런 사역자들 사이에 이러한 모습도 있다는 것이 알아야 돼요. 또 나는 바울이 사역할 때 아볼로라는 유명한 사역자가 있어서 같이 일을 했죠. 그래서 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좀 고린도 교회에 좀 필요가 있고 어려우니까 가서 말씀 좀 전하고 고린도 교회 가서 같이 좀 사역 좀 하라. 그래서 좀 가기를 부탁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해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바울이 하는 아볼로에게, 자, 우리 고린도 교회 가서 주님을 섬기고 그 교회 문제를 좀 해결하고 돕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아볼로가 뭐라는 거예요? 나 안 간다. 난 거기 싫다. 나는 지금 다음에 내가 시간 있으면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로 건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한국 교회, 많은, 한국에도 교회가 많죠. 외국에 우리 성교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자와 재직들이 하나 되는 교회가 있을까? 그런 교회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 모든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그 하나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이 개신교들,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는 천주교는 어떤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있고 한국에도 추기경이 있잖아요, 대표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국가와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캐톨릭에는 어떠한 파워와 어떤 힘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뭐 한기총이나 이런 목사들이 있어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인정을 서로 안 해. 분열이 많아갖고. 왜? 거기에 하나됨이 없으니까 많은 연약함과 인정받지 못한 요소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한세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 하나됨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최고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건축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또 누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이런 얘기예요. 디도서. 그러니까 이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들은 바울이 가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갔어요. 오세요 그러면 또 왔고, 사역에서 다른 곳으로 파송하면 거기 가서 파송하고 순종했어요. 진짜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는 진짜 하나로 건축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들이 진짜 사역자죠. 이런 것은 참 변화가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우길 원하는데,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되고, 우리 영접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어떻게 성장해야 돼. 성숙해져야 돼. 성장하면서 우리는 변화를 체험하고, 이 변화는 결국 다른 모든 지체들과 모든 사역자, 모든 성도들과 하나로 연결되는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우리 한세교회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단의 혼란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두 가지 혼란. 첫 번째는 이 버가모의 교회인데, 버가모의 교회는요, 원래 버가모란 그 뜻 자체가 결혼이란 뜻이에요. 결혼, 연합,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점점점 교회가 타락하면서 세상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꿈을 가운데 기독교를 믿어야 내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 같은 꿈을 꾸고서, 그 꿈을 갖고 계시를 받다고 해서 이제 우리 로마 제국은 앞으로 기독교가 우리 국교가 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본질로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만이 모인 게 교회죠. 그냥 나라에서 우리는 국교가 교회야, 그러니까 기독교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다 뭐예요? 뜨내기들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가라지들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요? 진짜가 없어지고 그냥 세상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서양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12월 25일 날 그들이 섬기는 어떤 축제가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축제가 센테렐리아라는 그러한 농경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절기가,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숭배가 있었는데, 교회를 딱 들어보니까 여기에는 신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축제하자. 그래갖고 여기는 뭐 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이런 이렇게 축제 같은 게 없냐 그래갖고, 그러면 그 12월 25일 그들이 섬기는 그 축제, 태양절이라고 그래. 태양절. 우리 북한에서도 정은 말고요, 김정일, 그 다음에 김일성.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생각이 안 나. 김일성 그 태양절 세우잖아요. 생일을 맞춰가지고 태양절, 그거 다 그런 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교회에 12월 25일을 그냥 예수님 생일로 정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12월 25일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날짜가 정확하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그냥 로마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세상 그 문화를 많이 갖고 들어와갖고 크리스마스가 사실 시작된 거예요. 자꾸만 세상 것이 교회 안에 자꾸만 들어오니까 교회가 알게 모르게 세상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요즘에도 교회를 다지만, 교회라는 모습은 있지만 세상과 별로 차이가 없는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단의 역사는요, 이 교회를 세상화하는 거예요. 세상과 동일시, 세상과 섞여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세상화된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죠. 거짓 이방인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돈을 받고 막 축복해 주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영적인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아주 나쁜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인격, 우리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축복을 받아라, 교회 와서 치료를 받아라, 뭐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복에, 돈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섬겨라. 당신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막 이런 축복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만 세속화돼서 교회가 점점점 잘못 나가는 발람의 교훈을 많죠.
교회 안에도 요즘에도 교회를 왜 와요? 축복받으려고 해요. 사업 좀 잘 되려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잘 되겠죠. 근데 목표가 그 나라 그 일은 관심이 없어. 뭐가? 그냥 축복이 관심이 있어.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이런 데 목표를 하고 있다. 이것이 뭐예요? 발람의 교훈이죠. 돈을 싹을 위하여 섬기는, 이게 성경에 보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뒤에 써있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할 것도 행음하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도록 섬긴다면 그것은 영적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행음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돈을 섬기는 거니까.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래서 세상화됐어요. 이렇게 절도 그렇고요. 이렇게 점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래요? 왜 점을 쳐줘요? 왜 절을 가요? 대부분 목표는 돈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스타일로 와요. 이것은 우상 재물을 먹는 거고 음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화되는 거야 교회가. 이것이 지금 많은 모습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말씀이신, 영이신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을 만나. 우리 요즘에 찬양 하나 볼 때 영의 생명 그 인격으로 이기리라 이렇게 승리한다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를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가 아는 말씀 읽어보니까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적인 어떤 철학 가르침들, 세상에서 중요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합당한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좋은 인격을 가질 것인가, 이런 진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떤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세상화된 교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재밌고 그래요. 사실 요즘에 어떤 좋은 교회들은요, 큰 교회들은 어떤 스타일로 사역하냐면 교회가 크니까 학원 안 가도 돼. 다른 거 강의, 문화 강좌 안 들어도 돼. 그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해줘. 무슨 문화 강좌 해주고, 무슨 애들 교육 모아주고, 뭐 해주고, 음악도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교회가 워낙 크니까.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 안 가도 교회 안에서 다 교육. 그러니까 남들도 좋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계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행위고 세상화된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인식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이기는 자가 되는데,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계시록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말씀해요? 좌우에 날성검.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분별력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살아있고, 여러분 우리가 활력이 있는 그 놀라운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날성검은 이게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게 세상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 육에 속한 것인지, 하늘에 속한 것인지 땅에 속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갖는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구별돼야 돼. 세상 것을 섞여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중에 결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지 않다. 이렇게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갖기로 말해요. 우리 영과 혼이 구별된 모습을 갖길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에서 이기는 자들 칭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어떻게 이기는 걸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가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 이 세상의 제일 높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위치가 지금 세상에 있다. 바로 사단의 권자에 있다. 권자, 그거의 안에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려면 그 다음에 읽으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우리가 진짜 이기려면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은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할 수 있까. 목사님 그건 너무 하잖아요. 좀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까? 너무 그러면 너무 맑은 물에 고기가 못 산다는데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 확실하게 분별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상과 함께 우리가 불모세에서 고통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이름을 어떻게 굳게 잡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관계없는 모든 것을 우리는 정리해야 돼. 이건 아니다. 사실 그냥 교회가 많은 일을 하면 뭐 학원도 하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게 그럴듯한 것 같은데 사실 그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를 해야 돼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확장해야지. 뭐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병원도 주고 대학도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일이 많아져 갖고 힘들어져. 뭐 신학교는 해야겠죠. 그럼 뭐 개교육보다는 교단에서 해야겠지. 뭐 어쩌든지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와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거,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가 중점이 돼야지. 다른 것을 많이 하면 어려워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세상화돼서 어렵죠. 우리 국민일보도 아주 조영희 목사님이 아주 선한 뜻으로 게시받아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국민일보가 그냥 조금은 이렇게 삐딱하게 나갔어. 실제로 그래요. 많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내 이름을 오직 굳게 잡아라. 그 다음에 뭐라 써있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여기서 나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죽지요. 순교했나 봐요. 보니까 여기 원래 안디바라는 뜻 자체가요, 모든 것을 반대하는 이런 뜻이야. 안티 그리스도 말하잖아. 안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반대한다 이런 뜻이야. 헬라어로 모든 것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것이 자꾸만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이건 아닙니다. 사역자님, 사도님, 이건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잠깐 유입되니까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 더 투항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여기 보면 내 충성된 증인이란 단어, 증인. 원래 우리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땅까지 이르면 뭐라 그래요? 내 증인.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종종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게 순교자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그냥 순교하죠. 결국 순교하게 되는데 여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러니까 세상 것이 교회 안에 자꾸만 유입되니까 그런 것을 안 되는 것을 반대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교회 안에 많은 가래 같은 사람들이 왜 그래? 저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도움이 안 돼. 그래갖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래서 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 붙잡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러한 세상화된 교회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안 가봐서 그렇지 세상화된 교회도 많아요. 세상화된 교회,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이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세속화 됐는데 거기서 이겨야 된다. 주님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부르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세상화된 그런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바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죠.
어떤 축복을 주냐? 여기 몇 가지 주십니다. 첫 번째, 계시록 21장 17절에 말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줘요? 감췄던 만나를 준다. 감췄던 만나. 보통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른 새벽에 하늘에서 내려오서 아침 일찍 일어나면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만나를 구할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고 그것도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만나는 다 일찍만 일어나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감추인 만나. 일반적인 말씀 말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도 주일만 오시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또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주일은 당연히 나오시겠지. 그러니까 주일만 나오는 성도는 또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또 30분 이상 기도하는 그 특별한 감추인 만나는 특별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 특별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추인 만나를 얻어야 진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종종 어떤 분들은 야, 저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요즘에 되게 어렵다는데 힘들다는데 근데도 어떻게 저게 잘 이기시고 늘 기쁘고 감사할까? 왜? 그분은 감추인 만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분만 주시는 하나님과의 시간, 감추인 만나가 늘 있으니까 어떠한 고난과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만약 감추인 만나가 없으면 그냥 원망, 불평, 짜증내죠. 이길 수 없고 포기하죠. 여러분들 감추인 만나를 누리길 바랍니다. 종종 여러분 부모님이 반대하고 또 이웃이 반대하고 직장에서 반대하고 많은 반대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이 감추인 만나를 붙잡고 있으면 그 모든 반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세상과 나는 구별되겠다. 난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세상화된 이런 거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뭘 줘요? 감추인 만나를 주셔서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추인 만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신도를 주신다.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돼서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신돌로 변화시켜서 바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으로 지어지는 아름다운 보배로운 재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변화됐는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모든 성도와 모든 사역자와 기쁨으로 내가 하나로 연결되고 그들을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거. 아직까지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향만 붙잡고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된 겁니다. 내가 하나를 위해서 내 생각 버리고 내가 하나를 위해서 내 거 좀 손해보고 내가 하나를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뭘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변화가 되는 신돌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주님께서 변화된 자들은 다 새 이름을 주셔요. 새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변화시키셨는데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어떤 이름을 주실까?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변화됐나? 한 번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변화가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그 은혜에 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혼란의 두 번째는 이제 사대 교회에 나타나는데 사대 교회, 그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는 세상화시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영적인 죽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 읽으니까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사대 교회는요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오랫동안 1500년 이상 이 가톨릭화됐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를,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가톨릭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황의 권위와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도 신부였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그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뭐 그들의 그 전까지 구원은요, 우리가 아주 헌금도 많이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구제를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식이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서 이것이 합당치 않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렇게 일으키면서 새롭게 그냥 나는 시작돼서 그냥 이 천주교의 반대해서 그냥 프로테스탄트란 개신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선한 좋은 의도로 나왔죠. 왜? 이 교회 교황의 권위와 교회 전통만 주장하는 그 교회의 문제점을 알고,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시작해서 성경의 진리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보니까 교회냐 계속 장로란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장로가 이끌어가는 거네. 그래서 장로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캐톨릭은 세례를 줘, 세례를.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다 뭘 받아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만. 그래서 침례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교리를 하나씩 붙잡고 나서 교회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내가 깨달은 게 있어 갖고 그 깨달은 걸 갖고 교회를 하나 만들고 잠깐만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교회가 사유화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분열이 많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가 안 돼. 내가 깨달았으니까 오직 이거다. 이거 맞다. 그거 막 이렇게, 그러니까 독자적이 되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갖게 되니까 영적으로 크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살아있다고 말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내가 진리를 알았어. 모든 것은 세례가 아니라 다 침례받아야 돼. 교회에 이끌어가는 것은 장로들이 해야 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많은 교파들이 생겼어요. 또 오순절 같은 교회는 성령 세례에 대한 체험을 갖고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막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특별히 성령 중에서 이렇게 방언을 강조하는 그런,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많이 되고 사유화되는 교회 모습을 많이 갖게 됐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었어요? 내가 내 행위 나누니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너는 뭐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나는 이게 맞아, 이 팔이 뚝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나가고 코가 떠나가면 뭐예요? 사실은 죽는 거죠. 몸은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든지 많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잠깐 분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안타까우니까 바로 네가 살아있다고 말하면 사실 너 죽은 거다. 죽게 된 것을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내가 깨달은 것 같고 내 방식을, 내 봉사하는 방법을 고집하면 그것은 자꾸만 분열이 되고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 죽게 되는 모습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깨달았다고 내 방식이 맞다고 해갖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따라오면 그 사람들과 관계가 섭섭하고, 또 자기가 주장한 대로 안 되면 그분은 또 시험 들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죽죠. 봉사하다가 많이 죽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봉사하고 시험도, 우리 한세교는 그건 다 넘어섰어요. 이제 그것이 다 지나갔어요. 왜? 다 그것이 우리 육신 안에서 나오는데 육신이 처리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이렇게 사대교회는 이렇게 개신교의 어떠한 안 좋은 모습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구약에 있던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안식일도 나오고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이런 건 날짜를 많이 따지고 뭐 우리 세상에 도대체 뭐예요? 안식교도 있잖아. 안식교 제7일 재림뭐 제가 잘 근데 인달 잘 안 가봐갖고 뭐 제7일 안식교인지 또 재림군지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런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만들어 그런 교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된 것이 아니에요. 진짜는 그리스도가 진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온전의 묵상 보낼 때 우리의 모든 참된 신앙의 시금석은 그리스도와 교회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웠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짝퉁입니다. 가라집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배웠고 좋은 가르침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과시켜 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과하면 그것은 진리가 될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 우리는 오직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와 합편으로 그리스도의 열매인 교회, 구원의 열매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기는 자들은 아까 말해서 분열을 해서는 안 된다. 당해짓는 것이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 얘기했죠. 아까 최고의 영적인 변화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분열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자기의 욕심을 따라 나가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분열의 무서움과 또 죽은 자들은요 열매가 원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구원의 열매를 맺겠다는, 꼭 세 사람뿐만 아니라 시험 든 사람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관심 갖고 그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고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을 만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여기 연락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사람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금요 찬양 라이브에 나오시니까 내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잘 가까운 분들, 친한 분들, 금요 찬양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꼭 그 사람을 한번 같이 예배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좀 더 영적으로 양육하고 이기는 자를 만들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죠.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3장 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먼저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 아까 흰옷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옷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죠. 구원의 그 새 옷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기는 자가 되려면 구원은 받았으나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옷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충성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봉사 섬김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봉사 섬김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봉사 섬김을 다 인정해 줬는가? 인정해 줬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일?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니까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따라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말은 잘 보면요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누구요? 이기는 사람은. 만약 이기지 않으면 지워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런 뜻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뭐요? 지워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이 이게 웬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교회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어요? 천년왕국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세 시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주.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뜻이, 여러분 기억해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어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들어가려면 이렇게 증명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분증이 있어야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에 들어가려면 거기 들어가서는 신분증이 딱 있어야지 거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죄사함 받습니다. 거듭납니다.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봉사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름이 교회에서는 생명책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시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충성스럽게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해, 봉사해, 섬겨, 또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람을 이끌어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해가고 주님을 위해서 이기는 자가 돼가요. 그러면 알다시피 다음 시대에 뭐가 돼요? 우리는 그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돼요? 왕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천년왕국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또 왕노릇하는 축복을 최고로도 누리죠.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체, 천년왕국에서의 생명체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제사함 받았지만 하나님 때 이 땅에서 신실하지 않았어, 그럼 늘 말하죠. 다음 시대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 천년 동안 안에서는 생명체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잠시 지어져 있어요. 누림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누림을 갖지 못한다는. 그리고 대신 늘 말하는, 겁주는 곳이 아니지만 천년 동안 뭐 한다 그랬어요? 훈련받고 징계받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끝나면 영원한 시대에서는 훈련과 징계가 다 끝나니까 다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돼서 영세의 축복을, 마음껏 주님과 세세로 왕노릇하는 축복을 영원히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니까 다음 시대까지도 이 사람 이기는 자들은 계속 생명체의 이름이 흐르지 않고 계속 박혀 있다는 거야. 그 생명의 누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누림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다음 시대도 누리고 영원한 시대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누리지만 혹시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합당하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음 시대에서는 생명체의 이름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지워진다. 그러나 훈련이 다 끝난 천년 뒤에는 다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돼서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뜻을 여기서 설명을 깊이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때 불가운 데서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다음 시대는 보상이 있어요. 보상. 그러나 이기는 자만 보상받지 이기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천년왕국의 최고의 생명의 누림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잠시 이름이 천년 동안 좀 빠져 있다가 나중에 영세에 다시 기록돼서 영원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뜻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3장 5절을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이 사람은 이기는 자는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다음 시대에는 우리가 그 누림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영세에서는 다시 회복될 겁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니까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겨야 될 것은 영적인 죽음에서 이기자.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살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좀 뜨겁게 하고, 봉사도 좀 뜨겁게 하고, 영적인 사망을 이기는 성도가 돼야 돼. 어차피 내가 올해 한 명을 내가 살리겠다,
내가 한 명은 내가 꼭 금요 찬양 예배 같이 우리 성도주의 가는 사람 이끌어 한번 배우겠다. 그것이 바로 살리는 열매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요새 코로나인데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니까 더 전도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가야 할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교회가 세속화, 세상화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이겨야 돼. 또 어떤 교회는 영적으로 모이긴 모였는데 기도도 없고 뜨거운 찬양도 없어. 그런 교회가 많아요, 실제로요. 그 교회가 왜? 영적인 죽음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가 싸움을 하고 나누어지고 다 영적 사망을 갖고 있죠.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이기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 두 가지 혼란을 강하게 역사해요. 세상화, 세속화를 만들어서 혼란을 가져오고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을 짓게, 자꾸 분열지게, 나누어지게 해서 열매를 갖지 못하게 해서 교회를 혼란 가운데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사단의 혼란이 자꾸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세속화되고 세상화되는 교회의 모습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자꾸만 분열로 나누어짐으로 영적으로 죽음은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짜 주님이 이기는 자에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